할렐루야. 네, 오늘 렘넌트 워십 시즌 2 그 첫 번째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아까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네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가장 먼저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렘넌트 청년국 렘넌트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 영광의 박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약 2달여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렘넌트 워십으로 예배하는 것 같은데요, 2021년 코로나 상황에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린 여전히 꿈꾸고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이 화요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진 일들이 계속 이어가기를 저희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2022년도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2022년 오륜교회 표어는요,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륜교회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국은 좀 더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 가운데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청년국은 이 실제적인 질문에 좀 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매우 추상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냥 하나의 구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국은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린 정말 원론적인 접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에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하여서 2022년 우리 오륜교회 렘넌트 청년국의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라,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이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 청년국은 한 해 동안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2년도 우리 청년들이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묻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무너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라인업, 영적인 질서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회복이라고 믿어요. 우리 삶에 원래 있어야 할 그 위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요, 오늘 이 본문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다시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또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실제로 이 시대 청년들을 공격하는 사탄 무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타락의 길로 유혹하는 이 간교한 사탄 마귀의 그 전략을 아주 적나라한 언어로 표현한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편지의 한 챕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의 전문을 읽어볼게요. 원수가, 여기서 원수는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인 우리의 임무는 장차 일어난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 루트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불안과 걱정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의, 책의 표현처럼 두려움의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영역들은 무엇이에요? 코로나로 이 얼어붙은 취업 시장을 보면서 앞으로의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 풀리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얽히고 설킨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교회에 나가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 막막한 현실 속에 느끼는, 경험하게 되는 이 원초적인 이 두려움의 감정은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과연 믿음 없음의 표지일까요? 미래에 대한, 내 취업에 대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재정에 대한 여러분이 지금 원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 없음의 어떤 표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원초적인 이 두려움의 느낌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AI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로봇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확하게 해석해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 본연들이, 인간의 어떤 그 본연적인 감정, 이 막막한 이 두려움의 감정조차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가장 먼저 느낀다고요.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믿음 없음의 표지는 아니에요. 잘 구별해냅시다.
걱정과 염려가 심화되어지면 우리들도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더 심화되면 공포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느낌과 감정조차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차이점이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잠식되거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내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감정을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두려움의 기관차가 내 인생을 짓밟고 폭주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브레이크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커다란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이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우리 교육자가 선택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더 적절한 해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감정을 끊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계속 씹어 넣을 겁니다. 걱정의 사슬로 여러분들을 아주 꼼짝 못하도록 올가매려 할 거예요. 결박한다고 하죠. 그래서 현실의 늪에 빠져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여러분이 허우적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끊고 그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권세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현실의 압박과 많은 대적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귀중한 영적인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가 참 이 가슴을 설레이게 만드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고백 받아보셨죠? 아니에요? 고백이 뭔지 모르세요? 이 남녀가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요, 서로 이렇게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감정들이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전혀 지금 말씀 전할 게 아니라 오늘 연애 세미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좀 고백이라는 단어를 보면 와, 막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만남을 갖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감정들이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최고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뭘 하게 되냐면 고백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사랑해. 사랑해.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대한 고백의 순간이 언제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서로 뭐 막 좋고 막 그 100일 막 이전에 뭐 맨날 막 카톡하고 뭐 전화하고 뭐 또 헤어지고 돌아갔는데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 이때는 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녀 관계가 언제나 맑음은 아니잖아요. 흐리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고 폭풍일 때도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고백의 순간은 뭐냐면, 그렇게 막 작은 사소한 문제로 큰 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이 형제가 아니 남자가 이 아내란다. 남자가 이 여자를 꽉 껴안으면서 그래도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에이 몰라 막 이러면서 그 감정이 확 풀어지는 이때가 위대한 고백의 순간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상황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좋을 때 주님 제가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저 광야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아까 막 찬양 내 생명 내 호흡 뭐 다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좋을 때 이런 고백조차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는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라고 하면서 신세한탄과 원망의 반응으로 그렇게 우리는 리액션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위대한 고백은 인간의 어떤 인생의 순간에 직면한 위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포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하였어요. 오늘 1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역시 다윗이니까 그러하지, 역시 다윗은 달라,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다윗의 진짜 모습, 다윗의 진짜 상황, 그 감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캄캄한 어둠의 현실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2절의 표현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그 상황 속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3절의 표현처럼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암담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1차적인 감정,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그 두려움의 원초적인 감정,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 계획하지 않은 상황,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say goodbye, 이별을 통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느끼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두려움의 영에 잠식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대적들로 인한 갈등과 그 어려움이 심하였으면 자신의 상황을 어둠이라 표현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다윗은 그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처한 지금 암담한 현실 가운데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란 확신한 믿음의 언어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고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다윗 자신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자 여러분, 다윗이 마침내 선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중반절에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3절 하반절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러한 고백은 현실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영이 내 삶을 포위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확정하였고 두려움의 결박을 뭐예요? 믿음으로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은요, 시편 57편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57편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한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려움의 영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 또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쌓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것을 가로막는 바리게이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을 잘 보세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빛 자체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 자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너진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빛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분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두려움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4절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놀라운 선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바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 원이 이것이다 라는 측면의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모든 소원은 이 한 가지로 귀착된다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적합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처럼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전의 개념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 이 성전에 함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이 모든 일이 이 성전에서 일어났다고요. 다윗이 간구했던 바로 한 가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평생에 간구하였던 한 가지의 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dwell in the house of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dwell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어로 보니까요, 야샤브라는 동사입니다. 야샤브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잠깐 머무는 그런 거함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그런 어떤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거나 아니면 아예 이곳에 정착하여 세팅하여 살아가는 그 개념이 이 야샤브 드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단어와 함께 다윗은요, all the days of my life라고 내 평생에란 표현을 더 추가하여서 자신의 확고한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다윗의 갈망이요, 일시적인 것이나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충동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의 영혼의 간절한 염원,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원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을 아뢰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결핍의 영역이 이것이 있습니다. 내 부족한 영역이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 2022년도 가운데는 내가 이러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구하였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줄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핍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길 원하는 그 갈망함보다 더 근원적인 갈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의 24시간 365일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정적 교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갈망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내 평생의 소원, 그 원띵이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처럼, 하나님, 2022년도 내가 구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줄 아세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두려움이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질 때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분,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분. 초막, 장막, 바위, 여러분, 이러한 모든 단어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도 완벽한 보호를 받아 두려움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의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전쟁에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아마추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다양한 두려움의 요소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주변의 많은 환경들로 인해 1차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이 내 삶을 포위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여러분을 휘어감쌀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의 영역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 요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 그 자체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 주의 장막에 살면서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365일 그분과 동행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성전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시도를 좀 내려놓고요, 그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올 한 해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어떠한 열매를 많이 낸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쫓기듯이 하나님에게 뭔가 보여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고군분투하는 그 시간을 좀 내려놓고요, 그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 좀 포커스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그것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결코 두려움이 여러분을 결박할 수 없고 그 두려움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강인한 이미지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그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 우리 시편의 이 말씀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저를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그 두려움에 결박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입술에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입술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고난과 환난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당당하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 현장에서 당당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언어로 고백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의 영역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신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연애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비전과 아버지의 만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신령 신랑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그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그 모든 사탄과 두려운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마다 이루어질 역사에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님은 여전히 아버지 막연한 그 험담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큐티할 때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거실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2022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만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만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시간 365일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실 것입니다. 행복한 간섭이에요. 가장 완벽한 간섭이십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늘로부터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간절히 아버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안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의 아름다운 풍경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곳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의 아버지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묻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소망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간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이 가장 완벽한 간섭이요 가장 행복한 간섭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고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하는 거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것을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통치를 받고 주님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유가 없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오.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시간 화요 렘넌트 워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렘넌트 워십은 멈추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정한 시간에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이 화요 렘넌트 워십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2년 첫 주 화요 렘넌트 워십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오늘 앉았던 이 자리만큼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살과 우울증과 그 모든 조울증들, 그 모든 정신질환들이 이 예배하는 동안 아버지 깨끗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그 삶의 모든 중독의 문제들이 이 예배 드리는 동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화요 렘넌트 워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능하시다면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이 화요 렘넌트 워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